저와 여러분은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더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는 걸 누리는 기도예요. 아멘. 자, 뭐 오늘 나의 미션을 찾아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누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돼요.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여기 보면 만 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만 데나리온이 지금 우리나라 돈 하나로 하나면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은비사 얼마라고 했는지 기억나? 6조. 만 데나리온이 6조예요. 이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고 탕감해줬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상태가요, 우리에겐요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아예 우리 능력으로는 미달이라니까. 미달. 할 수가 없어요. 임금이요 탕감해 줍니다. 근데 이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얼마짜리를 만납니까?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품삯이 하루 품삯 일꾼에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일할 거죠.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1000만 원 정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고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막 달라고 멱살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걸요 지나가던 그 임금의 긍휼함을 입은 자를 본 또 다른 종들이 괘씸히 여기고 임금한테 가서 고합니다. 임금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너 아웃! 은혜에서 아웃이 돼버려요. 긍휼함에서 아웃이 돼버려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세요? 천국이 뭐냐라는 걸 얘기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보장받은 건 우리에게 어떤 선한 것이 있고 능력이 돼서가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긍휼히 여기십니까? 택한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보내신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얻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냐? 내가 너희를 용서한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예배 끝나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자가 누군가? 그건요 어떻게 잘 알 수 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모든 상처를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품고 있는 솔직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꺼내 넣으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급하고 위기가 오면요, 죽음이 눈앞에 온다.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솔직해지죠. 우리는요 매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요.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을 주는 자가 아니라 힘을 빼야 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 없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 절대 주권은 어떠한 겁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다윗이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 성전 건축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광, 존귀,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는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신 걸 누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릴 줄 아는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9장 15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아셨어요. 능력 없는 걸. 모세가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 그 사람 알아 했을 때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것과 문재인 대통령 와이프가 문재인 대통령 아는 것과 아는 게 다르죠. 하나님과 통한다라는 건요 서로 아는 거예요. 어떤 아는 겁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생각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감정을 주고받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고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인격적 사귀는 그 가장 좋은 곳이 여러분의 마음의 장소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칠 거 없어요. 내 깊은 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서 누리면 돼요. 오늘 하나님과 사귐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지금 이 기쁨이 마음이 그렇게 기쁜 게 아니라 형식적인 기쁨 같아요. 이빨은 소리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마음을 소생케 할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누렸던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죠. 다윗은요 자기의 모든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괴로우면 괴롭다, 날 왜 죽이냐, 살려라, 모든 걸 하나님하고 소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나의 어떤 지민처럼 막 가지고 막 눌려 계시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하고 소통하세요. 하나님 밥맛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설사해요.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모든 걸 소통하라니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거 설통 안 해. 아주 좋은 것 가지고만 설득을 해. 우리에겐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자 됐다라는 거
그게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여기 보면요, 우리가 위기가 올 때,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일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막 예배도 드려보고요, 막 기도도 해달라고 하고요, 막 몸부림쳐요. 근데요 보세요,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지 않는다고요. 인간의 의지에는 뭐가 있습니까? 철학. 사람마다 자기 철학이 있죠. 밥 먹을 때도 철학이 있어요. 고기 먹을 때도 철학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고기 먹을 때 자기 철학을 얘기해 주더라고. 자기는 고기가 완전히 익지 않은 그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처음에 한 점을 넣는데요. 왜? 고기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고기에 살짝 기름을 묻혀서 그 두 번째 점을 먹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를 곁들이고 그 다음에 쌈 싸 먹는데, 그래 너는 대단한 고기 철학을 가지고 있다. 고기 먹을 때도 철학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마다 김치 만들 때도 철학이 있어요. 사람마다 모든 일에 자기만의 철학이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철학 10년이 아니에요. 그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계획이 있겠죠. 계획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으로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에도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고요. 보니까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은요 성실하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인간의 성실은요 하나님의 성실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긍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요. 선하게 살아요. 이걸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24시 하나님의 일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것들은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다고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리라. 오직이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현장을 긍휼히 여기시고 세상과 과거 현재 미래를 긍휼히 여기셔서 최고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바로왕에 대해서 나오죠. 애굽의 바로왕. 그 바로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도구였다니까요. 어떤 도구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바로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바로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고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괴롭히는 자든 도와주는 자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이 괴롭히는 사람 보세. 그리고 이것 봐라 한번 붙을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구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나온다고요. 이걸 모르면 괴롭히면 괴롭힘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 오면 어렵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부 미움밖에 안 남아요. 용서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은 다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팍하게 하시든 또 은혜가 있게 하시든 전부 하나님이 일 있다고 하면서 18절에도 그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은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불신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불신앙은 완전히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태에 놓여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불신앙 낙심을 완전히 버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작은 일부터 여러분 감당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 작은 것을 놓치고 큰 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든 축복이든 우리의 만족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통하는 축복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며 맡기신 작은 일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 상처, 괴로움, 불안함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다 살리는 자들의 발걸음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